또한 가서봐. 어린아이는 사람마다 업신여기는 것처럼 선남자야 늙음도 그와 같아서 항상 모든 무리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다. 가서봐. 이런 비유와 그 외에 한량없는 비유로 보아서 늙는 일이 큰 고통되는 줄을 알아야 한다. 가서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화살이 대승의 대열반경을 수행하면서 늙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서봐. 어떤 것을 보살마화살이 대승의 대열반경을 수행하면서 병이 생기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하는가. 곧 병이라는 것은 모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을 깨뜨리는 것이다. 비유하면 우박이 곡식의 싹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가서봐. 사람이 원수가 있으면 마음이 항상 근심스러우며 두려운 생각을 품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항상 병이 생기는 고통을 두려워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품는다. 또한 가서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용모가 단정하여 왕후가 애욕을 품고 사람을 보내어 억지로 불러다가 간통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을 체포하여 놓고 사람을 시켜 한 눈을 뽑고 한 귀를 베고 한 손과 한 발을 끊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용모가 흉악하게 변하여 사람들이 미워하고 천하게 여겼다. 선남자야. 사람도 그와 같아서 처음은 단정하고 귀와 눈이 부족하였으나 병에 걸려 시달리면 모든 사람이 천하게 여긴다. 또한 가서봐. 마치 팥초나 대나무나 노새는 씨가 맺거나 새끼를 베면 죽는 것처럼 선남자야. 사람도 그와 같아서 병이 들면 죽고 만다. 또한 가서봐. 전륜왕은 군대를 맡은 대신이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왕은 뒤에 따라가는 것이다. 또 물고기의 왕과 개미의 왕과 메뚜기의 왕과 소의 왕과 장사 물주가 앞을 서서 가면 다른 무리들이 모두 따라가고 뒤떨어지지 않는다. 선남자야. 죽음의 전륜왕도 그와 같아서 항상 병이란 신하를 따르고 멀리 떠나지 않으며 물고기 개미 메뚜기 장사 물주라는 병의 왕도 그와 같아서 항상 죽음의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가서봐. 병의 이면은 괴로움과 시끄러움과 근심과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불안한 것이다. 혹은 원수와 도적이 핍박하는 것이며 구명부대를 깨뜨리고 다리를 무너뜨리며 바르게 생각하는 근본을 겁탈하는 것이다. 또 정성한 기색과 기운과 안락을 파괴하고 부끄러움을 버리게 하며 몸과 마음을 뜨겁고 번민하게 한다. 이런 비유와 그 외에 한량없는 비유로 보아서 병이 나는 일이 큰 고통인 것을 알아야 한다. 가서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화살이 대승의 대열반경을 수행하면서 병이 생기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서봐. 어떤 것을 대승의 대열반경을 수행하면서 죽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 하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태워 없애는 것이다. 가서봐. 화재가 일어나면 온갖 것을 태워버리지만 이 선처는 제외된다.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란 화재도 그와 같아서 온갖 것을 태워 없애지만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 있는 보살만은 제외된다. 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서봐. 수재가 일어나면 온갖 것이 물속에 빠지지만 삼선처는 제외된다.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물도 그러하여 온갖 것을 빠뜨리지만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 있는 보살만은 제외된다. 또한 가서봐. 풍재가 일어나면 온갖 것을 불어서 날려버리지만 사선처는 제외한다.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바람도 그러하여 모든 있는 것을 불어 없애지만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무는 보살만은 제외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사선처는 무슨 인연으로 바람도 불어 날리지 못하고 물로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로도 태우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사선처는 안팎으로 걱정과 근심이 모두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초선천의 걱정은 안으로 관찰하여 생각함이 있고 밖으로 화제가 있으며, 이선천의 걱정은 안으로 환희함이 있고 밖으로 수제가 있으며, 삼선천의 걱정은 안으로 헐떡이는 숨이 있으므로 밖으로 풍제가 있지만, 선남자야, 사선천은 안팎 걱정이 모두 없으므로 모든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면 안팎 걱정이 모두 없다. 그러므로 죽음의 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금시조가 모든 용과 금은 따위의 보배를 먹고 소화하지만 금강은 소화하지 못한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금시조도 그와 같아서 온갖 중생들을 먹고 소화하지만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무는 보살마하살만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면 강가에 있는 풀과 나무는 홍수가 나면 물에 떠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버드나무는 제외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모두 흐름을 따라서 죽는 바다에 들어가지만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무는 보살은 제외한다. 또한 가서 봐, 나라연이 모든 역사를 모두 굴복시키지만 바람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나라연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꺾어 굴복시키지만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무는 보살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서 봐, 어떤 사람이 원수들에게 친근한 듯이 가장하고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틈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수가 조심하여 굳게 방비함으로 그 사람이 죽이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원수도 그러하여 항상 중생들의 틈을 엿보아 죽이려 하지만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무는 보살마하살은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살들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면 금강 같은 소나기가 갑자기 퍼부어서 약초 나무 살림 흙모래 기왁장 돌과 금은 유리의 모든 물건을 파괴하더라도 금강 보배는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금강 소나기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모두 파괴하지만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무는 금강보살은 제외된다. 또한 가서 봐, 저 금시조가 모든 용을 잡아먹지만 삼귀위를 받은 용은 먹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죽음이라는 금시조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모든 중생을 모두 잡아먹지만 세 가지 선정에 머무는 보살은 제외된다. 어떤 것이 세 가지 선정인가? 공한 것과 모양이 없는 것과 서원이 없는 것이다. 또 가서 봐, 마라 독사는 물리기만 하면 아무리 훌륭한 주문과 좋은 약이라도 어찌할 수 없지만 오직 아갈다 별의 주문으로만 독을 없앨 수 있다. 선남자야, 죽음의 독사에게 물리는 것도 그와 같아서 온갖 의원과 처방이라도 어찌할 수 없지만 오직 대승의 대반열반의 주문에 머무는 보살은 제외한다. 또한 가서 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왕을 진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은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며 훌륭한 보배를 바쳐야만 화를 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죽음의 왕은 그렇지 않아서 아무리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며 훌륭한 보배를 바쳐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죽음이란 것은 험난한 길에 노자가 없는 것이며 갈 곳은 먼데 동무가 없으며 밤낮으로 줄곳까지만 끝을 알지 못하며 깊고 어두운데 등불이 없으며 들어갈 문은 없는데 처소만 있으며 비록 아픈 데는 없으나 치료할 수 없으며 가도 끝이 없고 이르러도 벗어날 수 없으며 파괴하는 것은 없지만 보는 이마다 근심하며 험악한 빛깔은 아니나 사람들을 무섭게 하면에 몸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가서 봐, 이런 비유와 그 외에 한량없는 비유로 보아서 죽는 일이 참으로 큰 괴로움인 줄을 알아야 한다. 가서 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승의 대반열반경에 머물러서 죽는 고통을 관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서 봐,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경에 머물러서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고통을 관한다고 하는가? 사랑하는 것을 이별하는 고통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 된다. 이런 개송이 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포가 생긴다. 사랑하는 애정만 떼어버리면 근심은 무엇이며 공포는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인연으로 근심이 있고 근심하는 고통으로 중생들이 늙는 것이니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고통으로 말하자면 목숨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별 때문에 가지가지 미세한 고통이 생기는 것을 이제 그대에게 분별하여 보여주겠다. 선남자야, 지나간 세상에 사람의 목숨이 헤아릴 수 없이 길었던 때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선주였다. 그때 왕이 동자로 있으면서 태자 이를 보던 때와 왕이 되었을 때가 각각 8만 4천 년이었다. 그런데 왕의 정수리에 혹이 났었는데 그 혹은 부드럽기가 도라손 같고 말랑하기가 거패 같은 것이 점점 자랐으나 걱정될 정도는 아니었다. 10달이 차서 혹이 터지면서 아기가 나왔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기약이 짝이 없었으며 몸매가 훌륭하여 사람으로는 제일이었다. 보왕은 기뻐서 정생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때 선조왕은 곧 나라 일을 정생에게 맡기고 궁전과 처자 권속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8만 4천 년 동안 도를 배우고 있었다. 그때 정생은 어느 보름날 높은 누각에서 목욕하고 재계를 받았다. 마침 동방에 금륜 바퀴가 있었는데 바퀴살이 1000개이며 속바퀴와 덧바퀴를 갖추었으며 장인이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져서 왔다. 곧 정생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전에 5통 선인의 말을 들으니 만일 찰리왕이 보름날 높은 누각에서 목욕하고 제를 받을 때의 바퀴살이 1000개이며 속바퀴와 덧바퀴가 부족한 금륜 바퀴가 장인의 손을 거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져 온다면 그 임금은 전륜성왕이 된다고 한다 하였다. 또 생각하기를 지금 실험해봐야겠다 하고 왼손으로는 금륜 보배를 받들고 오른손으로는 향로를 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서원을 세워 말하였다. 이 금륜 보배가 참으로 사실이라면 지난 세상에 전륜성왕이 행하던 도법과 같게 해주십시오. 서원이 끝나자 그 금륜 보배가 허공으로 날아 올라가서 시방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돌아와서 정생왕의 왼손에 머물렀다. 그때 정생왕은 마음이 뛸 듯이 환희로움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말하였다. 내가 지금 마땅히 전륜성왕이 되었구나. 다시 오래지 않아 모양이 단정하기가 백년화와 같은 코끼리 보배가 7개의 가지로 땅을 디디고 있었다. 정생왕이 그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예전에 5통 선인의 말을 들으니 전륜왕이 보름날 높은 누각에서 목욕하고 재계를 받을 때 코끼리 보배가 모양이 단정하기가 백년화와 같은 것이 7개의 가지로 땅을 디디고 오면 그 임금은 전륜성왕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시험하여 보리라 하였다. 그리고 향로를 받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서원을 세워 말하였다. 이 코끼리 보배가 참으로 사실이라면 지난 세상에 전륜성왕이 행하던 도법과 같아지게 해주십시오. 서원을 하고 나니 그 코끼리 보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팔방을 두루다니며 바닷가에까지 갔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정생왕은 크게 환희로운 마음으로 한량없이 뛰놀면서 다시 말하였다. 내가 이제는 전륜성왕이 되었구나. 그 뒤에 오래지 않아 말 보배가 왔는데 색은 검붉고 갈기는 금빛이었다. 정생왕이 그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기를 예전에 5통 선인의 말을 들으니 전륜성왕이 보름달 높은 누각에서 목욕하고 재계를 받을 때 색이 검붉고 갈기가 금빛 같은 말 보배가 오면 그 왕은 전륜성왕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 하고 향로를 받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서원을 세워 말하였다. 이 말 보배가 참으로 사실이라면 지난 세상의 전륜성왕이 행하던 독법과 같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말 보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팔방을 두루다니며 바닷가에까지 갔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정생왕은 환희로운 마음으로 한량없이 뛰놀았으며 다시 말하였다. 내가 이제는 분명히 전륜성왕이 되었구나. 그 뒤에 오래지 않아 여인 보배가 있었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답기가 제일이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았다.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전단 향기가 나고 입에서 나오는 기운은 향기롭고 깨끗하기가 청년화 같고 눈은 일유순까지 멀리 보고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도 그와 같았다. 혀는 넓고 커서 얼굴을 덮을 수 있었으며 몸의 빛깔은 보드랍고 얇아서 붉은 구릿빛 같았고 정신은 총명하여 큰 지혜가 있었으며 중생들에게는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였다. 이 여인이 손으로 왕의 옷을 잡으면 왕의 몸이 평안한지 병환이 있는지 알았으며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데까지 알았다. 그때 정생왕은 다시 생각하기를 만일 여인으로서 왕의 마음을 알면 곧 여인 보배다라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래지 않아 왕의 궁전 안에는 보배 만이주가 저절로 있었으니 순전히 푸른 폐유리로 된 것이 수레의 속바퀴 같이 크고 어두운 데서는 일유순까지 비치며 하늘에서 굴대 같은 비가 오더라도 이 만이주가 큰 우산이 되어 일유순까지 덮어서 큰 비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정생왕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를 만일 왕으로서 만이주 보배를 얻으면 반드시 전륜성왕이다 하였다. 그 뒤에 오래지 않아서 저절로 주장신이 나왔다. 재물이 많아져서 풍부하기가 한량없었고 고방에 가득 차서 넘쳐 모자라는 일이 없었다. 또 과보로 얻은 눈의 힘으로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보배를 철저하게 보고 왕이 생각하는 대로 모두 마련하여 내었다. 정생왕은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배를 함께 타고 큰 바다에 들어가서 주장신에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신기한 보배를 얻고자 한다. 주장신이 듣고는 두 손으로 바닷물을 저었더니 10손가락 끝에서 10개의 보배가 나왔다. 주장신이 임금에게 받들며 여쭈었다. 대왕께서 필요하신 것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남은 것은 바닷속에 던지겠습니다. 그때 정생왕은 마음이 크게 기뻐서 한량없이 뛰놀고 나는 이제 반드시 전륜성왕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또 오래지 않아 주병신이 저절로 나타났는데 용맹하고 지략이 많아 지모가 제일이며 4가지 군대를 잘 알아서 싸움을 감당할 만한 이는 성왕을 뵙게 하고 싸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물리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며 아직 굴복하지 않은 것은 굴복하게 하고 이미 굴복한 것은 잘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때 전륜왕은 생각하기를 만일 전륜왕으로서 이 군대를 관리하는 신하를 얻으면 반드시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때 정생 전륜왕이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연부제는 안락하고 풍족한데 나는 지금 칠보가 있고 천아들을 구족하였다. 다시 무슨 일을 하면 좋겠는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동쪽의 불바제가 아직 대왕의 덕화에 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죄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때 전륜성왕이 칠보와 모든 시종들을 거느리고 허공으로 날아서 동쪽의 불바제에 이르니 그 지방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귀화하였다. 정생 전륜왕이 또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연부제와 불바제가 모두 풍족하고 안락하며 백성이 치성하여 모두 귀화하였으며 칠보를 성취하고 천하들을 구족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서쪽의 구탄이가 아직 덕화에 귀의하지 않았습니다. 전륜성왕이 다시 칠보와 시종들을 일으켜 거느리고 허공으로 날아서 서쪽의 구탄이로 갔다. 그 지방의 백성들도 모두 귀화하였다. 전륜왕이 또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연부제와 불바제와 구탄이가 이미 안락하고 풍족하며 백성들이 치성하여 모두 귀화하였으며 칠보가 이루어졌고 천아들이 구족하였으니 이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신하들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북쪽의 울다멀은 아직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전륜성왕이 다시 칠보와 모든 시종들을 거느리고 허공을 날아서 북쪽의 울다멀에 도착하였다. 곧 그 지방의 백성들도 환희하며 귀화하였다. 왕이 또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사천하가 모두 편안하고 풍족하여 백성들이 치성하고 덕화에 귀화하였고 지금 칠보가 이루어졌고 천아들이 구족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성왕이시여, 33천은 수명이 매우 길고 쾌락퇴평하여 저 하늘 사람들의 형상이 단정하고 사는 궁전이나 앉는 평상이나 이부자리들이 모두 칠보로 되어 있으며 천상의 복락을 믿고 아직 오지 않고 귀화하지 않으니 이제 한번 가서 토벌하여 항복받음이 좋겠습니다. 그때 성왕이 다시 칠보와 온갖 시종들을 거느리고 허공으로 날아올라가 도리천에 이르니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빛이 매우 푸르고 훌륭하였다. 성왕이 대신들에게 이것이 무슨 빛깔이냐? 그 물음이 대신들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파리질 다라나무인데 도리천에서는 여름 석달을 이 나무 아래서 오락하며 즐깁니다. 또 흰 구름처럼 흰 빛을 보고 이것은 무슨 빛이냐? 고 대신들에게 물으니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선법당인데 도리천 사람들은 그 속에 모여서 인간과 천상의 일을 의논합니다. 그때 도리천 임금 석재환이니 정생왕이 온 것을 알고 신이 나와 맞이하였다. 서로 처음 보는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선법당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 두 임금이 얼굴이나 몸매는 평등하여 별로 차별이 없었으나 다만 눈을 깜박이는 것이 같지 않았다. 그때 성왕이 곧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저 왕을 퇴위시키고 여기 있으면서 천왕이 되어볼까 하였다. 선남자야, 그때 제석천왕은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열어 보이고 분별하여 다른 이에게 연설하였으나 깊은 이치는 통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분별하여 다른 이에게 연설한 인연의 힘으로 큰 위덕이 있었다. 선남자야, 이 정생왕이 제석천왕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내자 문득 떨어져서 연부제로 돌아오고 사랑하던 천인과 이별하게 되어 큰 고통을 받았으며 또 나쁜 병을 만나서 죽고 말았다. 그때의 제석은 곧 가섭불이었고 전륜왕은 내 몸이었다. 선남자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은 대단히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지난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별하던 고통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고통을 관찰하지 않겠느냐?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경을 수행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과 모이는 고통을 관찰한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이 보살마하살이 지옥 축생아귀 인간 천상에 모두 이런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과 모이는 고통이 있음을 관찰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큰 칼을 쓰고 족쇄에 채이고 쇠고랑을 차는 것이 큰 고통이 되는 것처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다섯 갈래에 태어나는 모든 것이 모두 미워하는 것과 모이는 고통인 줄로 관찰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원수나 큰 칼 쓰는 것, 족쇄 차는 것, 고랑 차는 것 따위를 무서워하여 부모와 처자와 권속과 보배와 살림을 버리고 멀리 도피하는 것처럼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나고 죽는 일이 무서워서 육바라밀을 구족하게 수행하여 열반에 들어간다. 가서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을 수행하면서 미워하는 것과 모이는 고통을 관찰하는 것이라 한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을 수행하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을 관찰한다고 하는가?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이며, 다 구한다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한 법을 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나쁜 법을 구하는 것이다. 선한 법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 고통이며, 나쁜 법은 여의지 못했다는 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오음으로 성하는 고통을 대강 말한 것이다. 가서봐, 이것을 괴로움에 참된 이치라고 한다. 그때 가섭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음으로 상하는 고통은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예전에 성만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색이 고통이라면 모든 중생이 색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구하는 이가 있다면 고통이라 이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느낌이 있으니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느낌이다라고 하였다. 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선한 법을 닦으면 즐거움을 받는다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좋은 갈래에서는 6가지 촉감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곧 눈으로 좋은 빛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며, 귀, 코, 혀, 몸뜻으로 좋은 법을 듣거나 생각하는 것도 그와 같다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함을 얻게도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의복이나 음식을 받았을 때와 경전 읽고 외우며 거닐 때에나 살림 속에 고요히 앉아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즐거움이다. 누구나 중생들을 대할 때마다 밤낮으로 자비심 항상 닦으면 그 때문에 즐거움 얻게 되리니 다른 일을 괴롭히지 않는 까닭이다. 욕심 없어 만족함을 알면 즐겁고 많이 듣고 분별함도 즐거움이며 고집함이 없어진 아라한들도 즐거움을 받는다고 이른다. 시방세계 여러 보살 마하살 필경의 열반 언덕 이르러서 여러 가지 할 일을 마치고 나면 그것을 가장 좋은 낙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모든 경전에 말씀하신 즐거움이란 뜻이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이치와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는 열애에게 이 뜻을 잘 물었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이 하품의 고통에서 즐거운 생각을 잘못 내는 것이므로 지금 내가 말하는 고통의 모양이 본래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열한 고통에서 즐거운 생각을 낸다는 것은 하열하게 태어나는 것, 하열하게 늙는 것, 하열하게 병나는 것, 하열하게 죽는 것, 하열하게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 하열하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하열하게 미운 것과 모이는 것, 하열하게 오음으로 상하는 것 등의 고통에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열하게 태어나는 것은 사막도이며 중품에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며 상품에 태어나는 것은 천상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일 하품의 즐거움에서 괴로운 생각을 낸다면 중품의 즐거움에는 괴롭지 않고 즐겁지 않은 생각을 낼 것이며 상품의 즐거움에는 즐거운 생각을 낼 것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하품의 고통에서 즐거운 생각을 낸다면 혹시라도 1000번 벌을 받을 사람이 1번 벌을 받을 때에는 즐거운 생각을 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지 않는다면 어찌 하품의 고통 속에서 즐거운 생각을 낸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가섭아, 그대의 말과 같다. 그런 뜻으로 즐거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땅히 1000번 벌을 받는데 첫 번째 한 번은 받고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 사람은 즐거운 생각을 내므로 즐거움이 없는 데서 허망하게 즐거움을 내는 것이다. 가섭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한 번 하품에 태어남으로써 즐거운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고 면했기 때문에 즐거운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가섭아, 그러므로 내가 예전에 성만남에게 온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가섭아, 3가지 느낌과 3가지 괴로움이 있으니 3가지 느낌이란 것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3가지 괴로움이라 함은 괴로운데 괴로움과 변천하는 괴로움과 파괴되는 괴로움이다. 선남자야, 괴로운 느낌이라는 것은 3가지 괴로움으로 괴로운데 괴로움과 변천하는 괴로움과 파괴되는 괴로움이며 다른 2가지 느낌은 변천하는 괴로움과 파괴되는 괴로움이다. 선남자야, 이 인연으로 나고 죽는 속에 실로 즐거운 느낌이 있는 것이다. 보살마하살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성품이 서로 여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한다. 선남자야, 나고 죽는 속에는 진실로 즐거움이 없지만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세간을 따르느라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만일 세상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허망한 것입니까? 또 부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수행하는 이는 즐거운 과보를 받고 계행을 가지면 편안하여 몸의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다. 나라가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낙이라면 그런 경전에 말한 즐거운 느낌이란 허망한 것입니다. 만일 허망하다면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한량없는 100천만억 아승기겁 동안 보리도를 닦아서 허망한 말을 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위에서 말한 여러 즐거움을 받는다는 개송은 곧 보리도의 근본이며 능이 안육 따라 삼약삼보리를 기르는 것이다. 그런 이치로 앞에 경전에 즐거운 모양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세간에서 필요한 살림거리가 즐거움의 원인이 되므로 이것을 즐거움이라 이른다. 이른바 여색을 즐기는 것, 술을 마시는 것, 훌륭한 음식, 맛있는 음식, 목마를 때, 물을 만나는 것, 추울 때, 불을 만나는 것, 의복, 영락, 코끼리 말, 술의 노복, 하인, 금은, 폐유리, 산호, 진준, 창구, 곡식 따위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즐거움의 원인이 되므로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것들도 괴로움을 발생시킨다. 여인 때문에 남자의 괴로움이 생겨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고 나아가 목숨을 끊는다. 또 맛있는 술이나 나아가 창고와 곡식도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온갖 것이 모두 괴로움이며 즐거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이 8가지 괴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성문과 벽지불들은 즐거움의 원인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품의 고통 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오직 보살만이 태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괴로움의 원인과 즐거움의 원인을 아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제13권 7. 성행품 3.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태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집에 참된 이치를 관찰한다 하는가?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이 집에 참된 이치가 음의 인연이라고 관찰한다. 집이라는 것은 도리어 유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2가지 있다. 첫째는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욕락을 얻지 못하였을 때 마음을 두어 오로지 구하는 것이며, 얻고 나서 더욱 심하게 오로지 집착하는 것이다. 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육계의 사랑이며, 둘째는 색계의 사랑이며, 셋째는 무색계의 사랑이다. 또 세 가지가 있다. 법의 인연으로 사랑하는 것과 번뇌의 인연으로 사랑하는 것과 구의 인연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출가한 사람에게는 네 가지 사랑이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의복과 음식과 좌복과 탕약이다. 또 다섯 가지가 있다. 곧 오음을 탐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에 따라 온갖 것을 애착하고 분별하여 헤아리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다. 선남자야, 사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한 사랑이며, 둘째는 선하지 못한 사랑이다. 선하지 못한 사랑은 어리석은 범부가 구하는 것이며, 선한 사랑은 보살이 구하는 것이다. 선한 법을 사랑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선한 것이다. 이승을 구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것이라 하고, 대승을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 한다. 선남자야, 범부의 사랑은 집이라 이르고 참된 이치라 이르지 않으며, 보살의 사랑은 참된 이치라 이르고 집이라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며, 사랑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세존께서 다른 경전에서는 중생들에게 업이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혹은 교망과 육족과 무명이 오음의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뜻으로 사성제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사랑의 성품만이 오음의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첨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의 말대로 모든 인연이 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오음은 반드시 사랑을 원인으로 한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임금이 밖으로 여행을 다니면 대신과 권속이 모두 따라다니듯이 사랑도 그와 같아서 사랑이 가는 곳에는 모든 번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비유하면 끈끈한 옷에는 티끌이 와서 닿는 대로 붙는 것처럼 사랑도 그와 같아서 사랑하는 곳을 따라서 업과 번뇌도 머무는 것이다. 또한 선남자야, 축축한 땅에는 모든 싹이 잘 나는 것처럼 사랑도 그러하여 모든 업과 번뇌의 싹을 내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사랑을 깊이 관찰하는데 9가지가 있다. 첫째는 빚을 갚는데 나머지가 있는 것 같고, 둘째는 나찰의 딸로 아내를 삼은 것 같고, 셋째는 아름다운 꽃가지에 독사가 감긴 것 같고, 넷째는 식성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는 것 같고, 다섯째는 음란한 여자와 같고, 여섯째는 마루가의 시와 같고, 일곱째는 부스럼 속의 군살과 같고, 여덟째는 폭풍과 같고, 아홉째는 살별과 같다. 왜 빚을 갚는데 나머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빚을 졌을 때 아무리 갚으려 하여도 남은 빚 때문에 옥에 갇혀 풀려나지 못한다. 성문이나 영각도 그와 같아서 사랑하는 버릇이 남아있으므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빚을 갚는데 나머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왜 나찰의 딸로 아내를 삼은 것 같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나찰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그 나찰의 딸이 아이를 낳는 대로 잡아먹고, 아이를 모두 잡아먹고는 또 남편까지 잡아먹었다. 선남자야, 사랑이란 나찰의 딸처럼 중생들이 선근의 아이를 낳으면 낳는 대로 잡아먹고, 선근의 아이가 끝나면 또 중생까지 잡아먹어서 지옥 축생악위에 떨어지게 하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나찰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왜 아름다운 꽃가지에 독사가 감긴 것 같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는 성품이 있었는데 꽃가지에 독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서 꽃을 잡았다. 그리고 잡는 동시에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 모든 범부들도 그와 같아서 오용나게 꽃을 탐내어 에녹의 독사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문득 취하면 에녹의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다. 그리고 사막도에 떨어지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아름다운 꽃가지에 독사가 감긴 것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왜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이라 하는가?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고 복통이 생겨 설사가 나서 죽는 것과 같다. 사랑이란 음식도 그와 같아서 5갈래 중생들이 탐욕과 집착으로 억지로 먹고 그 인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지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이라 한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음란한 여자와 같다 하는가? 비교하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음란한 여자와 정을 통하면 그 여자는 갖가지 교태를 부리며 친절한 모양을 나타내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몽땅 빼앗고 재산이 없어지면 마침내 쫓아내는 것과 같다. 사랑이란 음녀도 그와 같아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어 정을 통하면 사랑이란 음녀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선한 법을 몽땅 빼앗는다. 그리고 선한 법이 없어지면 쫓아내어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음란한 여자와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마루가 씨와 같다고 하는가? 비교하면 마루가 씨를 새가 먹으면 똥에 섞여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불려 나무 밑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득 싹이 트고 자라서 니부타나무에 감기고 얽혀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하는 것과 같다. 사랑이라는 마루가 씨도 그와 같아서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법을 얽어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없어지게 한다. 그리고 말라 없어져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마루가 씨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부스럼 속에 있는 군살과 같다고 하는가? 사람이 부스럼이 오래되어 군살이 박히면 그 사람은 부지런히 다스리고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만일 내버려 두면 군살이 점점 커져 벌레가 생기고 창질이 되어 그 인연으로 필경엔 죽게 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범부의 오음, 부스럼도 그와 같아서 사랑이 그 속에서 군살이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지런히 사랑의 군살을 다스려야 한다. 만일 다스리지 않으면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부스럼 속의 군살과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폭풍과 같다 하는가? 거센 폭풍은 산을 흔들고 천지를 진동하며 깊이 박힌 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 엘록의 폭풍도 그와 같아서 부모에게도 나쁜 마음을 내며 지혜 많은 사리불 등의 위 없이 깊이 박힌 보리의 뿌리도 뽑지만 보살은 제외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폭풍과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혜성과 같다고 하는가? 비교하면 혜성이 나타나서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흉년과 병에 쪼들리며 모든 고통에 얽히는 것과 같다. 사랑이라는 혜성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성근의 종자를 끊어버리며 범부들로 하여금 곤궁한 흉년을 만나고 번뇌라는 병에 얽혀나고 죽는 데서 헤매면서 온갖 고통을 받게 하지만 보살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혜성과 같다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이러한 9가지 사랑의 결박을 관찰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이치로 범부들은 괴로움만 있고 참된 이치는 없으며 성문이나 영각은 괴로움도 있고 참된 이치도 있으나 진실한 것은 없으며 보살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괴로움이 없으므로 괴로움은 없고 진실한 참된 이치가 있다고 한다. 또 범부들은 진만 있고 참된 이치는 없으며
성문이나 영각은 집도 있고 집에 참된 이치도 있으며 보살들은 집에서 벗어나 집이 없으므로 집은 없고 진실한 참된 이치가 있다는 것이다. 성문이나 연각은 멸이 있으나 진실한 것이 아니며 보살마하살은 멸도 있고 진실한 참된 이치도 있다는 것이다. 성문이나 영각은 도가 있어도 진실하지 않지만 보살마하살은 도도 있고 진실한 참된 이치도 있다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멸도 보고 멸의 참된 이치도 본다고 하는가? 이것은 온갖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만일 번뇌가 끊어지면 항상하다 하고 번뇌의 불을 멸하면 정멸이라 한다. 또 번뇌가 없어짐으로 즐거움을 받게 되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은 인연을 구함으로 깨끗하다고 한다. 또 25유를 받지 않으므로 세상을 벗어났다고 하며 세상을 벗어났으므로 나는 항상하다고 이름한다. 빛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부딪힘이나 남자 여자나 나고 머물고 없어짐이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멸한 참된 이치라 이름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이 이렇게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멸의 참된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도의 참된 이치를 관찰한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두운 가운데 서는 등불에 의하여 크고 작은 물건을 보게 되는 것과 같다.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팔성도에 의하여 온갖 법을 보는 것이다. 항상한 것과 무상한 것, 함이 있는 것과 함이 없는 것, 중생과 중생 아닌 것, 물과 물 아닌 것, 괴로움과 즐거움, 나와 내가 없음,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 번뇌와 번뇌 아닌 것, 업과 업 아닌 것, 진실함과 진실하지 않음, 승과 승 아닌 것, 아르마리와 아르마리 없는 것, 다라표와 다라표 아닌 것, 군화와 군화 아님, 견과 견 아님, 색과 색 아님, 도와 도 아님, 풀림과 풀리지 않음, 보살이 이와 같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도라는 성인의 참된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팔성도가 도의 참된 이치라면 뜻이 상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믿는 마음이 도이니 모든 번뇌를 제도한다고 설하시고 혹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 도이니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다고 설하시며 또 이것은 보살의 도를 돕는 법이라고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정진하는 것이 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몸의 염처를 관찰하는 것이 도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을 오로지하여 몸의 염처를 부지런히 정진하고 닦으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바른 정이 도라고 말씀하시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른 정이 참으로 도이고 바르지 않은 정은 도라고 하지 않는다. 만일 바른 정에 들면 오음에 나고 없어짐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른 정에 들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한 법을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가까이 기면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모든 근심과 괴로움과 번뇌를 멸하고 바른 법을 얻게 된다. 곧 이것을 연불삼매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무상한 생각을 닦는 것이 도라고 하시고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무상한 생각을 많이 닦으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고용한 절강 같은 데 홀로 앉아 곰곰이 생각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빨리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사람에게 법문을 연설함이 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법문을 들으면 의심이 끊어지고 의심이 끊어지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계행을 가지는 것이 도라고 말씀하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금계를 부지런히 닦아치니면 그 사람은 나고 죽는 고통에서 제도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도라고 말씀하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이는 깨끗한 계율에 안정된 것이며 어떤 중생이 나에게 친근히 하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말씀하시기를 자비를 닦는 것이 도이니 자비를 닦는 이는 번뇌를 끊고 흔들리지 않는 곳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지혜가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파사파제 비구니에게 이르시기를 자매여 성문들처럼 지혜의 칼로 모든 종류의 번뇌를 끊으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보시가 도라고 말씀하셨으니 부처님께서 예전에 파사니 광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왕은 마땅히 내가 지나간 옛날에 보시를 많이 행한 인연으로 오늘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었음을 아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팔성도가 도에 참된 이치라고 한다면 이런 경전이 어찌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 여러 경전들이 허망하지 않다면 저 경전에는 무슨 인연으로 팔성도는 도에 참된 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경전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여랩께서 그때는 어찌하여 잘못하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반드시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잘못을 멀리 떠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가섭보살을 참탄하여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보살 대승의 미묘한 경전에 있는 비밀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묻는구나. 선남자야, 그러한 모든 경전이 모두 도라는 참된 이치에 들어갔다. 선남자야, 내가 먼저 말한 것처럼 믿는 이가 있으면 그렇게 믿는 것이 신심의 근본이며 보리의 도를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는 한량없는 방편을 잘 알고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지가지로 법을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마치 훌륭한 의원이 중생들의 가지각색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병에 따라 약을 지으며 금기할 것을 잘 알지만 물은 금기하는 데 들지 않는다. 혹 생강 물, 감초 물, 세심 물, 흑설탕 물, 아마른 물, 니바라 물, 팔주라 물을 먹기도 하고 혹 찬물, 더운 물, 포도 물, 안성류 물을 먹기도 한다. 선남자야, 이와 같이 훌륭한 의사는 중생들의 병을 잘 알며 가지각색 약에 금기가 많지만 물은 금기에 들지 않는 것처럼 열애도 그러하여 방편을 잘 알고 한 가지 법에서도 중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여 말하는 것이다. 저 중생들이 말하는 대로 받아 지니고 받고 닦아 익히면 번뇌를 끊게 되는 것이다. 마치 병난 사람이 의원의 가르침을 따르면 병이 낫는 것과 같다. 또 선남자야, 여러 가지 말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대중 가운데 있었다. 그 대중이 갈증을 견디지 못하여 외쳐 말하기를 나는 물이 마시고 싶다. 나는 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냉수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따라서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편이 혹은 울투기라 하기도 하고 혹은 살이람 혹은 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바야 혹은 감로 혹은 우유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물의 이름으로 대중에게 말하는 것처럼 선남자야, 열애께서도 그와 같아서 한 가지 성인의 도로서 여러 성문을 위하여 믿는 근본으로부터 나아가 팔성도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선남자야, 비유하면 금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한 가지 금으로 여러 가지 영락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과 같다. 목걸이, 금사슬, 가락지, 팔찌, 비녀, 귀고리, 천관, 비임 따위로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모두 금이 아닌 것은 없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아서 한 가지 부처님의 도를 중생들에 따라서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혹 한 가지로 말하니 부처님의 도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고 하며 혹 두 가지로 말하니 선정과 지혜이며 세 가지로 말하니 소경과 지혜와 슬기며 네 가지로 말하니 견도 수도 무학도 불도이다. 혹 다섯 가지로 말하니 믿고 행하는 도 법대로 행하는 도 믿고 해탈하는 도 보고 이르는 도 몸으로 증하는 도이며 여섯 가지로 말하니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벽지불도 불도이다. 혹 일곱 가지로 말하니 염각분 택법각분 정진각분 희각분 재각분 정각분 사각분이며 여덟 가지로 말하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며 아홉 가지로 말하니 여덟 성인의 도와 믿음이다. 혹 열 가지로 말하니 심력이며 열한 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대자이며 혹 12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대자와 대비이며 13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대자와 대비와 연불삼매이며 16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대자와 대비와 연불삼매와 부처님께서 얻으신 삼정념차이며 또 20가지로 말하니 심력과 사무소외와 대자와 대비와 연불삼매와 삼정념차이다. 선남자야, 도는 하나이지만 열애가 예전에 중생들을 위하여 갖가지로 분별하셨던 것이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불은 하나이지만 타는 것을 말미암아 가지가지 이름이 있어 장작불, 집불, 벽불, 밀기울불, 소똥불, 말똥불 등이라고 하는 것 같이 선남자야, 불도도 그러하여 하나이며 둘이 아니지만 중생을 위하여 갖가지로 분별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한 가지씩을 6가지로 분별하여 눈에서는 안식이라 하고 나아가 뜻에서는 의식이라 하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도란 것도 그와 같아서 하나이며 둘이 아니지만 열애가 중생을 교화하시느라고 갖가지로 분별하시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마치 한 가지 색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빛이라 하고 귀로 듣는 것은 소리라 하고 코로 맡는 것은 냄새라 하고 혀로 맛보는 것은 맛이라 하고 몸으로 깨닫는 것은 촉이라 하는 것처럼 선남자야, 도도 그와 같아서 하나이며 둘이 아니지만 열애가 중생을 교화하시느라고 갖가지로 분별하셨다. 선남자야, 이런 뜻으로 팔성도를 이름하여 도에 참된 이치라고 한다. 선남자야, 이 사성제를 부처님 세존께서 차례로 말씀하였으니 이런 인연으로 한량없는 중생이 나고 죽는 데서 제도되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부처님께서 어느 때에 항아의 언덕 시수림 속에 계실 때 작은 나뭇잎을 드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손에 잡은 잎이 많겠느냐, 모든 땅에 있는 풀과 나무에 잎이 많겠느냐 하셨다. 비구들이 세존이시여, 모든 땅에 있는 풀과 나뭇잎은 많아서 헤아릴 수 없으나 열애께서 잡으신 잎은 적어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열애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내가 깨달은 모든 법은 땅에 난 초목의 잎과 같고 내가 중생을 위하여 말한 법은 손에 잡은 잎과 같다 하셨습니다. 세존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애에 깨달으신 한량없는 법이 만일 사제에 들어간다면 이미 말씀하신 것이며 만일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제가 있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섭보살을 참판하셨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지금 물은 것은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할 것이다. 선남자야, 이러한 모든 법은 모두 사성제 안에 들어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한 법이 사제 안에 들어있다면 열애께서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선남자야, 비록 그 안에 들어있지만 말하였다고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성제를 아는데 두 가지 지혜가 있으니 하나는 중품 지혜이며 다른 하나는 상품 지혜이다. 중품은 성문 연각의 지혜이며 상품은 부처님과 보살의 지혜이다. 선남자야,
모든 음이 고통인 줄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모든 음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모양이 있는 것이 모두 고통인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그러나 선남자야,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입이란 것을 문이라 하고 고통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모든 입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모양이 있는 것이 모두 고통인 것이다. 이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야,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개란 것을 뿐이라 하고 성품이라 하고 고통이라 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한다. 모든 개를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모양이 있는 것이 모두 고통인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야,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색이 파괴되는 모양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모든 색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모양이 있는 것이 모두 고통인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느낌으로 깨닫는 모양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모든 느낌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깨닫는 모양이 있는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야,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상으로 모습을 취하여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이 생각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취하는 모양이 있는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행으로 짓는 모양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행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짓는 모양이 있는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야,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식으로 분별하는 모양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식을 분별하는 데 한량없는 아는 모양이 있는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선남자야,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사랑의 인연으로 오음을 내는 것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한 사람의 사랑을 일으킴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줄은 성문연각은 알지 못하는 것이니 온갖 중생이 일으키는 이러한 사랑을 아는 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번뇌를 멸함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번뇌를 분별함을 헤아릴 수 없고 멸함도 그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도의 모양이 번뇌를 여의는 것인 줄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하고, 도의 모양을 분별함이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여의는 번뇌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세제를 아는 것을 중품지혜라 하고, 세제를 분별함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선남자야, 온갖 행이 무상하고 모든 법이 내가 없고 열반이 고요한 것이 제1의인 줄을 아는 것은 중품지혜라 한다. 제1의가 한량없고 끝이 없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은 성문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상품지혜라 한다. 이러한 뜻은 내가 저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시는 세제와 제1의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제1의제 가운데 세제가 있습니까?
세제 가운데 제1의제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일제일 것이고 없다면 열애의 허망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선남자야, 세제란 것이 곧 제1의제인 것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렇다면 이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좋은 방편이 있어서 중생들을 따라서 이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말만을 따른다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간법이며 둘째는 출세간법이다. 선남자야, 출세간의 사람이 아는 것은 제1의제라 하고 세간 사람이 아는 것은 세제라 한다. 선남자야, 오음이 화합한 것을 아무개라 하며 범부 중생이 그 일컫는 대로 따르는 것은 세제라 한다. 오음에도 아무개라는 이름이 없고 오음을 여의고도 아무개라는 이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출세간 한 사람이 그 성품과 모양과 같이 아는 것을 제1의제라 한다. 또 선남자야, 혹 어떤 법은 이름도 있고 실상도 있으며 혹 어떤 법은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다. 선남자야,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는 것은 곧 세제이며 이름도 있고 실상도 있는 것은 제1의제이다. 선남자야, 나 중생 수명 알고 보는 것 기르는 것 장부 짓는 이 받는 이 더울 때에 아지랑이 건달바 성거북의 털 토끼의 뿔풀 바퀴 오음 18개 여섯잎 등은 세제라 이름하고 고진멸도는 제1의제라 한다. 선남자야, 세간법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명사세간이며 둘째는 구절세간이며 셋째는 속박세간이며 넷째는 법세간이며 다섯째는 집착세간이다. 명사세간이란 남자 여자 옹기 오술의 집 등의 물건을 명사세간이라 하다. 또 구절세간이란 개 글귀가 한 개송이라 하는 따위의 개송을 구절세간이라 한다. 또 속박세간이란 걷어합하는 것 얽어매는 것 속박합장 따위를 속박세간이라 한다. 무엇이 법세간인가? 종을 쳐서 대중을 모으며 북을 울려 군대를 준비시키며 소라를 풀어 시간을 날리는 것 따위를 법세간이라 한다. 무엇을 집착세간이라 하는가? 물든 못 입은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을 보고는 저는 사문이지 바라문이 아니라 생각하고 노끈을 맺어서 몸에 가로찬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바라문이지 사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따위는 집착세간이다. 선남자야, 이런 것을 5가지 세간법이라 한다.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이런 5가지 세간법에 대하여 잘못된 마음이 없어 사실대로 아는 것은 제1의제라고 한다. 또 선남자야, 타거나 배거나 죽거나 파괴함은 세제라 하고 타는 일이 없고 베어지지 않고 죽는 일이 없고 파괴됨이 없는 것은 제1의제라 한다. 또 선남자야, 8가지 괴로운 모양은 세제라 하고 나는 일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랑과 이별하는 것도 없고 미운 이와 만나는 것도 없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도 없고 오음이 성한 것도 없는 것을 제1의제라고 한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뛸 때에는 뛰는 이라 하고 거둘 때에는 거두는 이라 하고 음식을 장만할 때에는 식무라 하고 제목을 다룰 때에는 목수라 하고 금은을 다룰 때에는 금은 장인이라 한다. 이처럼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 같이 법도 그러하여 실상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화합으로 인하여 나는 것은 세제라 하고 12년이 화합하여 생기는 것은 제1의제라 한다. 문수사리 보살마하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진실한 이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참된 법이다. 선남자야, 법이 참되지 않으면 진실한 이치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뒤바뀜이 없는 것이니 뒤바뀜이 없는 것을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허망이 없는 것이니 허망이 있으면 진실한 이치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대승이니 대승이 아니면 진실한 이치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마군의 말이 아니다. 만일 마군의 말이며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라면 진실한 이치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도가 청정하고 둘이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한 것을 진실한 이치라고 한다.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참된 것이 진실한 이치라면 참된 법은 열애와 허공과 불성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열애와 허공과 불성이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야, 괴로움이 있고 이치가 있어 진실이 있으며 집이 있고 이치가 있어 진실이 있다. 열반이 있고 이치가 있어 진실이 있으며 도가 있고 이치가 있어 진실이 있다. 선남자야, 열애는 괴로움이 아니고 이치도 아니어서 진실한 것이며 허공은 괴로움이 아니고 이치도 아니어서 진실한 것이며 불성은 괴로움이 아니고 이치도 아니어서 진실한 것이다. 문수사리 야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상한 모습이며 끊을 모습이어서 진실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또 열애의 상품은 괴로움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며 끊을 모습도 아니므로 진실이 되는 것이며 허공과 불성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또 선남자야, 집이라는 것은 오음이 화합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괴로움이라고도 하고 무상이라고도 하고 끊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도 하여서 진실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는 집의 성품도 아니고 음의 원인도 아니고 끊을 수 있는 모습도 아니므로 진실이라 한다. 또한 허공과 불성도 역시 그와 같다. 선남자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항상하다고도 하고 무상하다고도 한다. 곧 이승들이 없는 것은 무상이라 하고 부처님께서 얻는 것은 항상하다고 하며 증득한 법이라고도 하므로 진실한 이치라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의 성품은 열반이라 이름하지 않으나 번뇌를 없애며 항상함도 무상함도 아니다. 또 증득하여 안다고도 이름하지 않으며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으므로 진실이라 한다. 또 허공과 불성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선남자야, 도라고 하는 것은 능히 번뇌를 끊으며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며 닦아야 할 법이므로 진실한 이치라 한다. 열애는 도가 아니지만 번뇌를 끊으며 항상함도 무상함도 아니며 닦아야 할 법도 아니며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으므로 진실이라 한다. 또 허공과 불성도 역시 그와 같다. 또 선남자야, 진실이라는 것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진실이다. 또 진실이라는 것은 곧 허공이며 허공은 곧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진실이다. 문수사리야,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다함도 있고 괴로움의 대상도 있다. 열애는 괴로움이 아니며 나아가 괴로움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진실이라 말하고 이치라 말하지 않는 것이다. 또 허공과 불성도 그와 같다. 괴로움이란 것은 함이 있고 번뇌가 있으며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열애는 함이 있음이 아니고 번뇌가 아니고 고요하여 안락함으로 진실이며 이치는 아닌 것이다.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뒤바뀌지 않는 것을 진실한 이치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네 가지 이치 가운데 네 가지 뒤바뀜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어찌하여 뒤바뀜이 없는 것을 진실한 이치라 이름하고 온갖 뒤바뀜이 있는 것은 진실이라 이름하지 않습니까?